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월 29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며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한국 과천의 하베스트 샬롬 교회를 목회하시는 홍정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딸기 좋아하세요? 네, 제가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 딸기를 겨울철에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겨울철에도 아주 딸기를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거기서 딸기를 심으면 딸기가 겨울철에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면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인 환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보면은 그 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그냥 내 몸이 막 뜨거워져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가 달라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종교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동행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그냥 찬송 몇 개 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다가 그냥 나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벽 기도에 와서 목사님 참 제가 어느 교회 소속된 그 집사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서 몇 날 며칠 철야를 해도 가끔 만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새벽에 그냥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 곳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다른 교회에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쉽게 나타났어.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정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인 환경을 바꾸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정말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분위기로 교회를 바꾸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1950년도에 태어났어요. 6.25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항상 교회 오면 사람들이 우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와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사실 그 당시 6.25 동란이 끝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맺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통 때는 괜찮다가도 기도하면 갑자기 울먹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 눈물을 짜내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슬퍼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꿔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채우시네 하는데 처음에 제가 앉았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태도를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앉아가지고는 다들 이렇게 경직되고 그리고 아주 근엄한 태도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채우시네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분위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아까 채우신의 찬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는 것을 봤어요. 아, 찬송을 부를 때 가만히 하는 것보다 박수 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분위기에 좋구나.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몸이 악기예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그렇게 부를 때보다 손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하면 벌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져, 분위기가 달라져. 찬송할 때 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찬송을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달라져. 또 일어나서도 찬송하다가 손을 높이 들면 분위기가 훨씬 더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할 때 손을 들면 성령의 불이 제 손에 임하는 것을 안 할 때는, 내가 올리지 않을 때는 별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손을 올리면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근엄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 어린 그 얼굴로 가득 있으면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환영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냐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이정현 목사님한테 굳이 내가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아하는 내가 뭐 하려고? 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정말 기뻐하는 표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누가 바꿀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또 박수를 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나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터치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교인들을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교회를 돌면서 기차놀이를 해요. 돌면서. 기차놀이 아시죠? 기차놀이를 하면서 교인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로 바꿨어요. 제가 옛날 워싱턴 DC에 살았는데 거기 벳 메사야 처치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치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성경에는 춤추면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만 예배를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바퀴 도니까 교인들이 한 바퀴 돌고 하이파이브를 하고요. 여러분 악수하는 것보다 하이파이브 하는 것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악수하는 것보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쁨의 영을 받을지어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쁨의 영을 받을지어다. 네, 지금 벌써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얼굴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들이 훨씬 좋아요. 아까 처음에 와서 앉아있을 때 근엄한 그 얼굴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들하고 터치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대단히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보세요.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렇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는 것이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기쁨의 얼굴로만 바꿔도 이 교회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기쁨의 영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막 교인들을 그냥 막 돌려요. 그리고 뭐 하이파이브를 해요.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30년 된 교회였어요. 장로님들이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숨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근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시고 우리 집사님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오늘 기차놀이 하십시다 하고 그 교회 아주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기차놀이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속에서 기쁨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강단에 올라가서 막 서로 막 춤을 추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그 이건호 목사님을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행가리를 쳐버렸어요. 야구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랬더니 그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져 버렸어요. 제가 자주 가는데 교회 분위기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 지금 한 달에 100명씩 온대. 옛날에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대전에 있는 열방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저희 학교에 오신 학생 60이 되시는 분인데 저희 학교에 와서 기쁨이 터졌어요. 아주 심각하신 분이었어요. 통합적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 기쁨의 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 보면서 한번 웃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웃음이 터져 나가면서 그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날 설교를 별로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강단에서 딱 웃으니까 교인들에게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예배는 완전히 난장판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서북교회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서 기쁨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기쁨의 모드로 바꿉시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아이들 볼 때 어때요? 아이들은 다 박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압니까? 많이 웃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몇 번 웃는 줄 압니까? 15번 웃어요. 15번 웃으니까 이 웃음 근육이 15번밖에 발달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웃음 근육으로 바꿔진 것이 아니라 슬픔 근육과, 그리고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의 근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요. 어때요? 기뻐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근엄한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나는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했노라. 그러면서 웃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웃어요. 일부러. 왜? 내가 웃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억눌려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기뻐해도 되죠? 그러면서 하하하 웃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눌렸던 것들이 다 떠나가요. 나는 이거 나만 한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침마다 자기 집사람하고 두 손을 잡고 여보 웃읍시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자식 새끼가 속을 세게도 그렇게 웃는데 아침에도 그렇게 웃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한 10분 동안 같이 웃는데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끊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서북교회가 기쁨의 분위기로 바꿔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냥 입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5사람만 아멘 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아멘 하면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져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패션을 좋아해요. 성령님은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바꿔질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개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기쁨의 분위기가 될 때, 기쁨의 환경이 될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는 분위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아까 이 에베네셀 찬송을 불렀는데 저는 1997년도 굉장히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인들도 떠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재정적인 것도 사람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국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새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더 떠나가고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끝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1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3시가 딱 됐는데 하나님이 제 입에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리.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리 하는 그 응답의 찬송이 저에게 왔을 때요, 그전에는 제가 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그리고 또 교인들이 떠나는 거,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 너무 어렵고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앉아 있으면 내 머리를 꽉 눌렀고 그것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감사의 그 영이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터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분위기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내 삶의 불평과 내 삶의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아니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낮과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같이 임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정말 애굽에서, 우리 에집트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었는데 도대체 이 박한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들의 삶에 감사가 떠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1997년도 이 에베네셀 찬송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에 있는 것들만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하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못할 뻔했어요. 저는 완전히 교인들이 700명이나 떠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새로운 예배를 갱신하면서 정말 완전히 교회가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요, 1997년도 그때 에베레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지금은 젊은이들만 200명,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이들,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200명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4시간 예배가 드려져. 아이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2시간씩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에 들어서면 주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700명 회복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여튼 뭐 찬송 소리가 끝나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고, 그리고 저는요, 목회를 못할 뻔했던 저는 이제 WLI라고 하는 그 학교의 총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HIM 선교회라고 하는 대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개원하는 슈퍼내추럴 스쿨의 교장이 됐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KLN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제가 또 대표가 됐어요. 여러분, 97년도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감사가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찬송 아세요? 바로 97년도에 똑같이 주셨던 찬송이에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영적 분위기를, 첫 번째는 어떤 분위기를 바꾸라고요? 기쁨의 분위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분위기로.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꾸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저 설교 듣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와서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만민이 설교하는 집, 설교 듣는 집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기도의 분위기가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저는요, 차를 타고 갈 때도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나, 또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내 입에서부터 툭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을 주세요. 어저께도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해 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어제 기도를 해줬을 때 내 인생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나는 뭐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줬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이고 내 인생의 부르심을 내가 잊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부르심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해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해답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상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분위기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체질화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놓고 쓰시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저축을 해놓고 그 쓸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60억짜리 공사를 해요. 슈퍼내추럴 스쿨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WRI라는 학교가 있는데 또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개원하는데 나는 별로 짓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곳에 슈퍼내추럴 스쿨을 세워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했는데 초자연적으로 돈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학생이 가서 지금 WRI에서 슈퍼내추럴 스쿨을 짓는다는데 지금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분이요, 학교에 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8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금괴하고 은괴를 가져왔더라고요. 나는 그 금괴, 은괴라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거를 가서 물어보니까 한 2,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1억이 넘는 돈을 헌금을 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헌금 많이 안 하잖아요, 다른 데다가. 그런데 아주 한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2억 원이나 우리 학교를 지으라고 헌금을 해줬어요. 한 10억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놀라운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악수 한번 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한번 하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분위기와 환경을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 되는 우리 이정현 목사님,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옛날에 나보다 탁구를 더 잘 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라이브를 배워가지고 이정현 목사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팔을 다쳐가지고 한 3년 동안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3년 만에 다시 쳤네.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겼어요. 근데 밤 내기 할 때는 제가 졌고요. 아주 참 우리 이정현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석해 보면서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는 거기 교회를 가니까 기쁨이 있더라. 교인들의 얼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 있더라. 결국 기쁨을 표현하는 건 뭐냐? 웃음이에요.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의 행을 받으세요. 제가 집회 갔댔으면 여러분들 다 기쁨의 영을 터뜨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찬송 마지막 한번 같이 할까요? 에베네셀. 다 일어나실까요?